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이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관원의 딸을 어제 고쳐준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떠날 때 맹인 둘이 따라오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집까지 찾아와서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었고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믿음대로 되라 하셨고 그 둘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말도 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놀랐지만 또 일부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폄하하며 불신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끌어가는 질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딸이 죽은 관리의 집에 들어가 그의 딸을 살리고 떠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맹인 둘, 보지 못하는 맹인 둘이 시각장애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지를까요? 다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보이니까. 분명히 예수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소리밖에 지를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는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성경에는 쓰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난 충분히 추정을 해요. 예수님 분명히 이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혈루병 여인 손 옷가에 겉옷가에 겉옷만 만져도 아시는 분이 이 소리 지르는 걸 모르셨겠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왜 무시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간절한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고쳐줄 줄로 믿는가? 이거를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너무너무 쉽게 포기하고 포기가 너무 익숙해요. 그만큼 포기가 뭐냐면은 쉽게 적응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냥 너무 패배주의에 익숙하고 없는 것에 익숙하고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에 익숙하고 적응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진정성을 보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전 여기서 정말 도전이 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애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분명 맹인이라고 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뭐 요즘처럼 무슨 따라다니는 반려견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시각장애 맹인용 그 백혈, 그것도 뭐 지팡이 정도 짚고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알고 그 집에 들어갔겠어요? 예수님이 머물고 들어가신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어요. 전 이 정도가 나는 그의 진정성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회는 나에게 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두 맹인의 말과 태도에서 저는 그들의 믿음을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둘의 호칭에 저는 유심히 봤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무슨 뜻이죠? 이게 바로 메시아란 뜻이에요. 이렇게 무지랭이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도 그 당시 통념적으로 뭘 알고 있었냐면 언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들이나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거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은 무엇이죠? 자기는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사제를 받을 수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들 코끼리 비스켓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한테 그게 값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줄 값이 되겠냐고요. 어차피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해달라고 말할 뭐 근거가 없어요. 그냥 다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은혜를 소망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두 맹인의 태도와 말에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며 끈질기게 따라붙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답답한 문제, 일상에 지장을 받는 문제, 이 문제가 눈이 꺼풀이 떨어지듯이 환해지는, 보게 되는, 광명을 보게 되는, 자유롭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라 된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29절에 있는 말씀 근거로 치료자로 믿는 거예요. 치료자로.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은 당연히 눈 고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참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왜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거 뭐 이런 거 다 고쳐줄 건데 어차피 그런 의도를 여러분이 좀 그 성경 사이사이에 있는 그 흐름과 그걸 알아채는 게 중요한데, 전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뭘 소경이 뭐 맹인이 거기까지 따라왔으면 당연히 보게 해달라는 걸 원하는 거지 뭘 더 묻긴 뭘 물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왜 묻지 당연한 거를?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아니까요. 우리 너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소부와 우리 전래동화에서 소원 세 가지 얘기라고 그랬더니 코 띄었다 코 붙였다 결국은 다시 원상 복귀되는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사람 희한해요. 묘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 예수님은요 1:1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는 분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고쳐주세요. 두 맹인이 그렇습니다. 그라오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믿음을 확인하시고 뭐라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시죠?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저는 불신도 일종의 안 믿는 것도 자신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신대로 되는 거야. 될 리가 있겠어? 믿음대로 되라.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너무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네 믿음이고, 저 사람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네가 결정하고 네가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라. 어저께 CBS 본부장 취임하러 가는데 남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요셉 얘기하더라고요. 요셉이 꿈꾸는 얘기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수 배웠다니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한테 이렇게 절한다는 꿈을 그거 누가 몰라요, 창세기에. 근데 그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무슨 자식 하면서 이렇게 야단칠 법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 봤대요. 이게 자녀가 진짜 잘 되는 거 아니냐고. 부모가 자식한테 절할 만큼 되려면 자식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느낌 아시죠?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준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나쁜 불효자식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진짜 큰 효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총리가 돼서 자녀들하고 다 형님들 와서 그게 엎드리잖아요. 예를 갖추잖아요. 아버지도 총리니까. 그런 큰 꿈을 가진 사에게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요셉은 그게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딱서니 없이 그런 말하면 형님들한테 미움받을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 바보지, 눈치도 없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어떤 결과를 초래될지 뻔히 알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자기 그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전 이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믿음대로 되라. 요만큼 믿음 갖고 있으면 이만한 믿음 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갖고 있으면 이만한 믿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됐어요. 아, 예수님 왜 우리에게 끌어당기고 이 말을 물어보고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아느냐? 이걸 왜 물어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고 크게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양만큼, 크기만큼, 깊이만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도 큰 믿음, 큰 신뢰,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치유의 기적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세요. 그러니 믿음을 시험할 때 계속 그 믿음을 지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우리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33절 말씀, 능력자로 믿는 거예요. 능력자로. 예수님이 그렇게 입단속을 했는데 보게 된 맹인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어요. 그 입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보게 됐다는데, 광명의 세상이 된다는데. 우리도 새로운 세계가 눈이 떠지면요 얼마나 놀라운데요. 여러분 다 운전하니까 신기하죠. 저는 처음 운전했을 때 맨날 버스만 타고 다니다가 내가 운전하는 차를 가고 나니까 와,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난 맨날 물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냥 튜브나 타고 붕붕 이렇게 댕겼는데 내가 수영을 해서 간다니까 막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모르세요? 막 하늘에 막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새로운 눈이 그것만 해도 이렇게 새로운 열리는데 안 보이던 사람이 본다? 이야, 이거 뭐 신세계죠, 신세계. 그들이 나갈 때 바로 이어서 누가 따라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분명 이들은 예수께만 가면 이것도 믿음이죠.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귀신 들린 것, 말 못하는 것 이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줄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이십니까? 항상 예수님이 어떤 걸 보시죠? 당사자의 믿음도 보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음도 보세요. 여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없어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주변 사람, 내 믿음대로. 침상째 들고 온 사람들은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그를 들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우리 삶에도 저건 내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 문제인데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걸랑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로 이 문제를 가져가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합적이고 불가능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주변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데려왔죠. 귀신 들린 것도 괴로운 일인데 귀신의 역사로 말까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는 것도 큰 문제. 하여튼 모든 장애가 문제긴 하지만 말을 못한다? 아이고 사람 벙어리 냉가슴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못한다.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 걸 시원시원하게 내가 뭘 표현을 못한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그러면 죽을걸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아. 입 다물게 하면 죽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성질이 못 내죠. 저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해도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제 아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해야 돼. 근데 말을 못하게 한다? 이건 죽으라고 그래라 차라리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말까지 못하게 했어요. 일만 답답하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자를 불쌍히 여겼고 예수님이 능력자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데려온 거죠. 예수님은 이 역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악한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를 주신 거죠. 예수님은 어디가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뭐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아셨죠? 말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말만 하게 하면은 귀신의 말을 할 거예요.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게 했으니 그 억압하고 있는 근원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열 난다고 해열제만 주면 어떡할 거냐고요. 왜 열이 나는지 원인을 알고 그걸 처방해줘야죠. 치료해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근원적인 원인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말까지 하도록 했어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로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장애도 귀신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만방에 알리고 다 알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난 안 돼. 안 되죠. 그것까지 되겠어? 그런 문제들, 우리의 삶의 난제들, 어려움들, 극복할 수 없는 것들, 눌린 것들, 그것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 내어놓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청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처방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고마운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3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해결해 주자 무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놀라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극찬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눈으로 보고도 매사 삐딱하게 색안경을 끼고 항상 이런 식으로 보는 자들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죠.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폄하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네 좀 생각 좀 해봐라.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 편 자기가 죽이는 건데 그 악한 왕국이 어떻게 서겠냐. 지네 나라도 체계가 있는데 자기 편 팀킬 하는 게 어딨냐. 아무 왕이면 더 죽이면 안 되지. 귀신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도록 해야 되지. 귀신의 왕이 그 자기의 쫄개를 갖다가 쫓아내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사냐. 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서로 모순되는 말인데 그 얘기를 다른 데서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안 했지만 자가당착적인 그 자기 모순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알아요. 현상도 알겠고 팩트도 알겠어요. 현상도 내가 봤으니까.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믿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갖다 더 씌우고 삐딱하게 보고 괜히 꼬름하게 보고 괜히 그냥 그거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마음이 뒷거였어요. 전 바리새인들 보면 이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믿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고백할 줄 아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매사가 이 뒷꼬인 사람도 있어요. 심사가 뒷꼬이고 맨날 뒷꼬이게 보고 맨날 그렇게 삐딱하게 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이렇게 해요. 바리새인처럼. 이게 불행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 자체가 마음이 병들었고 마음이 다쳤어요. 무슨 기적을 봐도 불신하잖아요. 믿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 외눈박이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그렇구나. 야,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구나. 믿어져서 고침받는 것도 은혜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을 33절에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모든 불신과 부정적인 말 떨쳐버리고 있는 그대를 볼 줄 알고 시인할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신앙이에요. 자, 오늘 질문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는가, 믿어야 하는가?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로 접근할 수 있지만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럼 첫 번째는 누구로 믿었다고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두 번째는 그분이 치료해 줄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내가 낫게 할 줄로 믿느냐? 믿는다고 그러죠. 세 번째는 누굽니까? 그분이 어떤 질병이든지 귀신 들렸든지 능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자이심을 믿는 거죠. 주님은 이런 분인 줄로 압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똑같은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임을 믿고 고백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믿음 우리도 가져서 주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255장 약한 나로 강하게 예수 자유 주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오시라.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한다. 어디서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디에 마음에 꽂히십니까? 저는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오.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저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도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복잡한 삶의 문제도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온전하게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면서도 표마하며 불신하는 악한 자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닮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를 보고 고백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부합하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삶의 인재를 쏟으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저희 인생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부욕케 하셔서 선한 일에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 환자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진정시켜 주시옵시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이번 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2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